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참 자유롭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아이도 학교에 잘 다니고요. 혼자 산에 가거나 운동장에 가서 쓰레기 줍는 것도 자주 합니다. 처음 뵈는 할머니라도 홀로 외로이 앉아 계시면 그 옆에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게 무척 긴장됩니다. 배가 금방 불편해집니다. 제 아이하고 함께 먹어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랑하고는 참 좋습니다. 저 혼자서는 참 행복한데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얘기 다 했어요. 이대로 살아도 되느냐? 된다. 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치킨 같은 거 전화로 시키는 걸 잘 못해서 직접 가서 돈 주고 배달해 주세요 하고 집에 와서 이렇게 먹고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집에 가만 앉아 있는 것보다 가면 운동도 되고 전화비도 적게 들고 훨씬 좋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애 학교 갈 때 매주 화요일마다 교통 지도하는데 끝나고 차 마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매일 바쁘지도 않으면서 바쁘다고 와야 돼요. 차 마시면 막 힘들어요. 이거 안 먹으면 돼요. 또. 질문하려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그래, 우리 남편하고 둘이 재밌게 사는데 스님 너는 혼자 사니까 외롭지 얘기하려고 지금 나온 거야? 아무 문제가 없어. 그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질문하는 거야? 근데 시댁에 가면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긴장을 하고 하니까 안 가면 돼요, 안 가면. 근데 제가 그게 저희 아이하고도 잘 먹어야 되는데 아이 밥 차려주고 저는 눈 감고 명상하거든요. 하필 그 시간에 명상해요. 딴 데 가서 하지. 같이 먹는 게 긴장이 되면 애기 먹는 거 옆에서 구경하면 되죠. 네. 엄마는 안 먹나? 그러면 아이고 엄마는 나중에 먹고 너 먼저 먹고 학교 가라.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별일도 아닌 걸 갖고 별일을 자기는 문제가 뭐냐면 별일 아닌 거를 자꾸 별일로 만드는데 거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약간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무의식적 욕구가 있어. 근데 배에서 막 호랑이 소리가 막 날 때 있어요. 어디서? 배 안에서. 배에서 뭐 약간 고장이 나서 그러겠지. 무슨 호랑이 소리야. 그냥 꼴꼴 좀 하겠지. 호랑이가 그렇게 우는 호랑이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절에 다녀요? 교회 다녀요? 저예요. 절에. 그럼 부처님 저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스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요즘 가습기 살균제 파동으로 기사가 많이 나는데 그 부모들은 아픈 아이를 어떤 심정으로 키워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심각하진 않지만 저도 아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병원을 다닐 때마다 지칠 때도 많고 이 아이를 놓칠까봐 가슴이 먹먹할 때도 많은데 이럴 때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요? 아픈 아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요? 생후 6개월에 가와사키 병으로 심장 혈관이 늘어나 있는 상태라서 매일 아스피린을 먹고 있는 5살짜리 딸아이입니다. 그럼 자기의 기본 관점은 이 아이를 누구나 다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기준을 두고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첫째 자기가 너무 힘들고
둘째는 아이가 나중에 크면 열등의식을 갖게 돼요. 자기는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관점은 이거. 이 세상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피부빛깔이 희든 검든 남자든 여자든 신체 장애든 건강한 사람이든 종교가 무엇든 어떤 경험을 가졌든 행복할 권리가 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우리 아이는 아토피가 있고 무슨 선천증 질환이 있고 뭐가 있더라도 이 아이도 뭐 할 권리가 있다? 행복할 권리가 있다. 만약에 5년 살다가 죽으면 5년까지 행복할 권리가 있고 10년 살다 죽으면 10년까지 행복할 권리가 있고 20살까지 살다 죽으면 20살까지 행복할 권리가 있다. 20살까지 살 수밖에 없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났을 때 20살까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게 엄마여야지, 이거를 명을 30살, 50살로 끌어올리려고 하면 첫째 안 되죠. 엄마가 지쳐. 엄마가 지치면 애가 괴로워. 그래서 아이는 20살까지 괴롭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상 사람이 다 다른데 똑같이 만들려면 안 돼. 이 아이의 조건에 견주어서 엄마가 대응을 해야 돼. 이 아이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이 아이도 잘 살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치료하지 못하는 상태로 행복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장애면 장애로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구를 너무 엄마가 자기 욕심으로 정상아이 수준에서 요구를 하면 이 아이를 얻고 평생 병원에 다녀야 되잖아. 그럼 첫째, 우리 가정이, 나하고 남편하고 집안이 괴로워지겠죠. 정상 가정이 안 돼요. 두 번째, 아이도 괴로워져.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 아이가 마침 나에게 온 것을 기독교 신자라면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하고 불교 신자라면 인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세상 사람이 다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제 자식이 장애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자식을 낳았나, 이렇게 말하지.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그건 뭐예요? 이 장애가 나쁜 죄의 과보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이 장애가 나쁜 짓을 한 죄의 과보로 온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딸을 낳아도, 내가 아들을 낳아야 이 집에 살 수 있는데 딸을 낳아가 아들을 못 낳으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딸만 낳나,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 옛날에는 그게 너무 당연히 들렸는데 지금은 그런 말하면 안 맞잖아. 딸 낳는 게 왜 죄의 과보예요? 그런 것처럼 장애아를 낳는 것은 죄의 과보가 아니다. 이 아이가 다른 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렇게 해서 아이가 행복을 못 누릴 텐데, 나에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너는, 나의 인연이 됐기 때문에 너는 이런 신체 구조를 가지고도 뭐하게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네가 딸인데, 네가 옛날에 딴 집에 태어났으면 네 딸이라고 천대받았을 텐데, 네가 나에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너는 여자라도 어때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게 부모가 갖는 기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힘들게 생각하면 아이는 불효가 되는 거예요. 엄마를 힘들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주 사람인데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 언제 힐링 캠프 나온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우리나라 엄마가 됐으면 그런 아이를 떡 낳았는데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다면 아마 통곡을 했을 거예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 이런 애를 낳았나.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 나한테 이런 재앙을 주느냐. 그러면 그 아이는 팔다리 없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바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 아이는 팔이 없고 다리가 없지. 정신적으로는 항상 엄마의 사랑을 받고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는 두 팔, 두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거예요. 이 두 다리, 두 팔 멀쩡해 가진 인간들이 괴로워하는데 그 사람이 그들을 위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면 그 아이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이 볼 때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 있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세상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저런 아이도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행복하게 못 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늙어도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사니까 여러분들은 둘이 사는 게 행복 안 하면 좀 문제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두 번째 행복하게 사는 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장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이든 그 아이에 맞게 걷지를 못하면 걷지 못해도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말을 못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못 봐도 너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 수준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자꾸 내가 즐거움으로 이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걸 힘들어하지 말고 아이를 안고 병원에 다니는 걸 힘들어하지 말고 이것을 즐거움으로 삼으면 아이가 행복해지고 이거를 막 이 아이가 이러지만 안 했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제 상처를 입게 된다.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볼게요. 한 병원에 한 의사한테만 꾸준히 다녔는데 네. 이게 오진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냥 다녔는데 이게 다른 병원으로 좀 찾아다니면서 정확히 알아내야 되는 건지. 그건 지금 이거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다 이런 막연한 희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 심정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걸 내려놔야 돼. 그래서 한 3군데는 가볼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다니는 병원을 불신하지 말고 그러나 다른 데 가서 한번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딴 선생님한테 가서 물었는데 잘 안 되던 게 나한테 와서 물어도 될 때도 있고 교회 가서 물었는데 안 되던 게 저리 와서 될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반드시 저기 가면 된다가 아니라 사람이 약간의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왜?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를 짊어지고 온 아이를 치료한다고 온 나라를 다 돌아다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지금 한 병원에 다니면서 조금 치료가 안 된다 할 때 자기가 엄마가 보면 대강 알지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하면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데 이 의사가 조금 병을 잘 모르나 하면 다른 데 가서 한두 번 체크해 보는 거는 괜찮아. 의사한테 말하지 말고 검수님한테 다니다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딴 데를 가고 싶을 때 나한테 와가 스님 내 딴 스님한테 가서 물어볼까 이래 말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가서 물어보고 그게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돌아오면 되잖아. 아시겠어요? 꼭 절에 다니는 사람이 스님한테 와서 야 스님 나 불교 잘 마음에 안 드는데 막 카톨릭 신자 할까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가게도 이 가게 가다 저 가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이 가게 가가지고 아이고 당신 집에 그 물건도 별로 안 좋고 비싸가네 저 가게 갈란다 이러면 안 되지. 조용히 가면 돼. 아시겠어요? 의사들은 다 알지 않나요? 뭐라고? 그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병원에서 복사 같은 걸 해서 또 가야 되니까 이쪽 병원 아니 그러지. 요 A 병원의 진료를 그러니까 다 가지고 가지 말고 기본적으로 아는 의사를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혹시 다른 견해가 있으면 그때는 나중에 옮겨도 되지. 그리고 또 옮겨도 괜찮아. 그건 소비자가 왕인데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돼.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은 불신이 아니라 혹시 다른 검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그대로 진료를 놔놓고 아시겠어요? 놔놓고 다른 병원에 가서 한번 기초검진만 또 싹 다 검진을 하려면 또 몇백만 원 드니까 기초검진만 해보고 의사가 전체 다 검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 병원에 신청을 해서 받으면 되고 이 기본 얘기를 체크해보면 대충 보면 의사 알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조금 경험 있는 의사한테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전문의한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어서 비슷하면 관두면 조금 다르면 한번 실험적으로 치료를 해봐도 되지.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 때문에 그걸 의사 눈치 넘어볼 필요가 없다. 정토에 다니더라도 딴 자리 한번 가고 싶으면 가도 되나 안 되나? 가도 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도 되나 안 되나? 가도 돼. 그걸 뭐 죄 지은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선택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한 방에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양방에만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런 그는 한 방에도 왜냐하면 이런 병은 지금 치유 방법을 아직 못 찾은 병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한방 같은 데도 한번 검진을 해보고 그러니까 누가 막 한다고 너무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체크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오히려 권유하고 싶어요. 엄마들이 이걸 치유하려고 너무 돌아다녀서 아이를 도로 상처가 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몇 군데만 체크해보고 그래 그 수준에서도 너 행복할 권리가 있어 그걸 격려해 줘야 돼. 그러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게 중요해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보다 정신적으로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감사합니다. 네.